주님,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 것, 저희들이 그런 인도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되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저희들이 그런 대열에 합류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너희는 참 믿음 있는 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성실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으로서 옥에 갇혔으나 탈출한 사도들과 공회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고난의 길을 걸어갈까요? 고난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렇죠? 평안한 길. 그런데 평안한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평탄한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겪어서 그것을 극복해낸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 저 사람은 나는 기도를 말이요 빡시게 하게 그렇게 해도 기도응답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가끔 하다가 기도 훅 던졌는데 기도응답이 되는 것 같다고. 속지 마세요.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인생이 빨리 간다고 해서 성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빨리 복을 받았으면 그런 욕심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만약에 그 복을 받았다 그러면 틀림없이 타락합니다. 틀림없이 타락해요. 그러니까 좀 늦게 가더라도요, 나아요. 요즘에요, 일찍 승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찍 옷을 벗어요. 그렇죠? 승진이 저 양반은 승진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오래 버팁니다. 그렇죠? 안 그렇던가요? 요즘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을 보더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 우리가 이 믿음이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탁탁탁탁탁 이렇게 차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한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끝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쉽게 얻는 것은 사탄 마귀가 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이 세상의 임금.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임금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단 말이죠. 왕이. 지배자가 있었다. 이 세상에 통치자가 있었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을 읽어봐요. 169쪽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 쫓겨나냐면 32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땅에서 들리게 될 때, 그때 사탄 마귀의 사탄 마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의 권세가 박살난다. 그의 머리가 박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마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였던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었으니까. 예수님한테도 시험받을 광야 가서 그러죠. 너 내게 절만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들 텔레비 잘 안 보시죠? 특히 요즘에 그 아이돌 그룹의 젊은이들의 이런 그 노래 있잖아요. K-팝이라고 합니다. K-팝. 젊은이들의 노래를 K-팝이라고 하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있잖아요. 노래도 잘 불러요. 수술했는지 전부 미남이 돼. 그리고 전부 아가씨들 전부 예쁘게 그냥 타고 나왔어 다 보니까. 근데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요즘은 다 그 정도 들어갔대요. 다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노래도 잘 부르고 뭐 이 몸도 좋고요. 다 그래요. 얼굴도 예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요즘에는요 거의 우리나라에 쉽게 말해서 그 가수들을 배출하는 그룹과 같은 그런 그 기획사라고 하나요? 그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우리나라에 큰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회사 두 개 회사는 전부 다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표시를 다 합니다. 이런 표시를 해. 이런 표시. 이게 사탄을 숭배한다라는 표시라고요. 이런 표시. 요즘에 이런 표시를 많이 하면 이런 표시를. 이런 표시가 뭐예요? 네? 네? 이렇게 봐봐요. 이제 텔레비 봐봐요. 요즘에는 두 그런 기획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연예인들 요즘에 그 노래 부르는 사람 다 이렇게 하고 나와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나와. 이게 뭐예요? 네? 이게 666이라는 육자의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육자의 글자. 독수리 올빼미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666 사탄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이요. 우리가 인기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라고 평소 때 잘 안 하다가도 카메라만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요. 나를 보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 인기 이런 것들이요. 전부 어떤 거예요? 다 사탄 숭배하고 관련돼요. 이 세상 임금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예인이 안 되기 너무 감사해요. 아시겠죠? 연예인 될 때라면 틀림없이 이러고 다녔을 거야. 네. 왜? 그렇게 해야 돈이 더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인기가 더 얻는 이런 자기들 세계 나름대로 그게 있거든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인기 없어도 돼요. 천국만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인기 없어도 지옥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인기 얻어봤자 교통사고 나서 막 죽거나 지옥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때 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알아가고 점점 우리의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그 다음에 죄악당인들을 날마다 이렇게 걸러내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사람,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성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혹시 고난의 길을 가고 조금 덜이 간다 할지라도 주님만 줄곧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이 감옥에 붙들려 가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서 채찍질을 받게 되었지만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그리고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뽑아가지고 12명을 제자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 사도들이 뿐만 아니라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거침없이 그냥 막 뚫고 막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내외적인 시련이 계속 닥쳤다는 거예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시련을 뚫고 가서 결국에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가 됐지.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은사로 그냥 병 다 고쳐버리니까 그냥 이게 말하는 사람은 쫙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대내외적인 시련을 겪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랬죠.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적인 그런 시련이 있었어요.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다 바친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려 하다가 결국에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사탄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즉사해버렸잖아요. 거짓말하다가. 특히 첫 것은 거룩하다고 첫 번째 할 때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할 때 이때 잘 통과되면 복을 받는데 이때 첫 번째는요 시련이 그만큼 커요. 유혹도 크고요. 그러니까 처음 믿은 사람, 처음 길을 걸어가는 사람 참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잘못하면 그 다음 사람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잘 걸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냥 형통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시련도 있고요, 외적인 시련도 있어요. 오늘 그 외적인 시련입니다. 이 베드로와 그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40세는 안진병이 고쳐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다가 또 이렇게 나온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누가 가두었어요? 누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두개인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후손으로서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당파, 제사장 그룹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뒀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나와요. 사탄이 사람을 잡아쓰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근거나 어떤 그 방편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뭐라고요? 시기와 질투. 나보다 더 잘 나가게 되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시기심을 강력하게 해서 그 시기와 질투심을 막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가 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사역할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룹이. 그런데 평소 때 자기들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바리새인들과도 결탁했고 헤로당과도 결탁하고 심지어 로마하고 손까지 잡아서 네 그룹이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고 그 잔당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잔당이 성령을 받고 또다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나가는데 사람이 고침받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어때요? 베드로가 지나가고 그림자만 덮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예수님만 없애버리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제 오니까 예수님보다 더 센 놈이 나온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가만 놔뒀다가는 또 어때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모든 백성에게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고 자신들이 그 결정을 해줬어요.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해석해 주니까 재판관이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것은 아니고 진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심이 나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이 났고 일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갈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받아 산의 백성이 늘어나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자기들의 권세와 그리고 자기들의 지위가 저들보다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게로 가는 것을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적인 세력 자기에게 오는 것을 저 사람이 가니까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에 예수 믿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사람이 가게 돼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기들이 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백성들 들고 일어나서 봐라! 예수님이 진짜였네! 이 제자들이 하는 걸 봐라! 그러면서 당신들이 그때 십자가를 못 박고 죽이라고 선동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백성들이 데모를 하고 일어날까봐 그런 거 어떻게 해서요? 빨리 잔당을 없애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위치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면 그 사람을 밀어줘야지 그 사람을 끌어내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네? 그런데 충성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것이 어디 교회 와가지고 설치고 다니냐고. 그렇게 할래 안 할래? 네?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네? 여기 어디서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이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해야지. 어디 교회 한 번 와가지고 네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스치고 다니냐고. 그리고 그냥 시키도 안 해. 뜯어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저는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은요 여자고 남자고 상관이 없어요. 공부 잘하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공부를 잘해. 그럼 첫째야 너 그만해라. 이 둘째가 잘하니까 둘째를 시키자.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다 있냐면, 그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한 사람이 자기 형제들 다 먹입니다. 처자식까지 다 먹여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내 동생이 잘한다 그러면 동생을 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용돈도 돼가지고 학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가지고 자기가 박사가 되고 무슨 그래서 직장을 추리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자기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산 사람. 근데 셋째를 낳는데 셋째가 딸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해. 그럼 어때요? 첫째, 둘째 아들이라도 그만해. 공부 안 해. 공부하는 그냥 초등학교만 나오고, 그리고 셋째를 밀어주는 거예요. 셋째를. 그럼 셋째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당시에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러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역사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가지고, 특히 종교 지도자 그룹이 타락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때까지 타락해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그 재물 갖고 돈 장사했잖아요. 재물을 많이 16배까지 뻥튀기 해가지고 재물을 팔아서 돈 장사를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성경 박사님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일을 했잖아요. 어른 옷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잔치에 참석해갖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타락을 이 상태에서 주님 오셔가지고 잘못했다 그랬는데 절대 회개 안 해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새로운 지금 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려 하는데, 제자들의 이 세력은 기득권 세력이 나중에는 그냥 끌어내려버리라고 하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남아있어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요 40년 뒤에는 이 나라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왜? 끝까지 반대하니까.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와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가, 전세교회가 어디 방향으로 지금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옛날 것이 좋다고, 우리는 이것이라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두개인들 당파는 그게 싫었어요. 시기와 질투. 결국에 가인이 말이죠, 아벨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이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데요, 쳐서 죽일 때까지 때려봐요. 그러니까 안 때려보셨죠? 죽을 때까지 때려보시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런데 미움과 시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로 때려 죽여도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네. 그런 미움과 시기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네. 여러분은 시기와 질투를 버려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가야지 시기 질투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실까요? 19절입니다. 주의 천사 사자가 밤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어서 밖에 갖다 둬버렸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이 다 증거하라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보내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잡아놓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내일 재판하기 위해 공회를 모아가지고 사례들인 공회,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그 다음날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끌어오라고 했는데 이미 감옥에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밤에 누가 왔어요? 주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12 제자들을 끌어다가
거기에 간수 업무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또 자물쇠 이런 거 있잖아요. 자물쇠를 열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물쇠를 어떻게 열었대요? 네? 어떻게 열었을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그 사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리는, 꼭 엘리사 제가 도단성에 있을 때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군대를 올려버린 것처럼 눈을 가려버리면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어내라 그랬더니 없대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22절 보세요.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감옥은 든든하게 잡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보시오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하여서 어찌된 일인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감옥에 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성전 맡은 자 부하들이 빨리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잡아지 못했어요. 왜? 백성들이 사도들을 존중하고 따르거든. 그러니까 강제로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당당하게 그들을 따라서 공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항상 이 꼭대기가 잘못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항상 꼭대기가 잘못하더라고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계속해서 하느냐? 너희들의 이 가르침을 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 이 사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그런 거 아니냐? 라면서 그들을 나무랍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하죠. 29절로 32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어느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첫째 29절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충돌될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공경하라고 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랬죠. 부모가 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식구들이랑 에버랜드 놀러 가자. 그러면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죠. 왜 안 해야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이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네?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1계명, 2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은 5번째 계명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해. 아시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위로 올라갈 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왜 1계명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그냥 거룩히 지키라. 오늘은 주일성수죠. 자, 주일성수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겹쳤어요. 지금 주일날 우리 식구끼리 에버랜드 놀러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로 가셔야 돼요. 네? 그걸 한번 어기기 시작하면요 질서가 한번 딱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을 올려보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가 되고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있다고. 질서가. 이 질서를 정확히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목사 여기 넥타이 잡고 끌어당기는 그거 틀림없이 그 자손 저주가 다 죽어요.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엄청나게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 질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고 그다음 피조물이 있는 것이지 창조주의 피조물을 창조부터 올려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부모와의 겹치지는 않겠지만 겹칠 때가 있다면 구원은 1대1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1대1이다. 부모가 잘못하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야, 우리 제사 지내야 되겠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냈다. 근데 제사는 아니겠죠.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만약 부모가 그래요. 그러면 추도 예배 드릴래요? 안 드릴래요? 안 드려요.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나서 믿더라고. 뭘 위해서?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안 돼. 추도 예배는 우상숭배. 왜? 죽은 자 때문에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끌고 와서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날 죽지 않아 죽은 자가 그날이 제삿날이 아니면 그날 예배 안 드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겠죠. 그분의 안색을 살펴야 됩니다.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항상 살펴야 돼요. 그러나 두 가지가 다 겹치게 되는 날은 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대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인데 지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공회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공회의 말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멘! 그리고 전도 안 하면 되죠. 네? 그건 아니다 이 말 아시겠죠? 공회를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회 존중해야 돼요. 공회가 그 위에 있는 질서니까 존중해야 되지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어겨버리면 이 공회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꼭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지키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30절 31절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을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임금. 아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어요? 마귀였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임금이 바뀌었어요. 이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임금이고 이 세상에 임금이 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임금인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을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위에 통치자가 돼서 사람들을 위해서 조정해가지고 권력이 있는 자, 지위 있는 자를 통해서 사람을 오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딱 까발려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사탄의 자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딱 까발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그리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번요 어떤 권력을 지니게 되면 절대 내놓지 않아요. 그 권력은요 나눠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권력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북한 보세요. 자기의 이모부죠. 네? 이모부도 그냥 가차없이 그냥 이모부가 아니고 고모 죄송합니다. 네, 이모부는 여자 쪽이고 남자 쪽이 고모인데 이모하고 고모하고는 사촌 말로 이 고모부를 말이죠. 어떻게 와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다연발 따발총같이 생기는 포탄이 있어요. 돌아가는 게 있다고요. 이 몸이요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만 쌌더니 무슨 가슴만 싸서 죽인 게 아니라 몸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 다음에 뭐였냐면 화염방사기로 태워버렸대요. 와 권력은 나눠갔잖아요. 왜 그랬냐 보니까 김정은이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괘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다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왕이 되면 자기 형제고 자매고 별로 없어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유배 보내든가, 그래도 안 되면 싹 없애버렸다고. 이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권력을 안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고 뭐든 간에 구원하고 관련돼 있으면 그날을 벗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이것이 천국하고 이것이 천국 안 보내주니까, 이것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으면요 기꺼이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 권력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시다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의 권력을 안 내놓고 자기가 예수님 노릇을, 자기가 천국 지옥 보내는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해봐요. 알았다. 우선 가라.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될 텐데 33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이놈들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냐? 크게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죽여버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두락 경제에 세운 금신상, 느부갓네살 금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돌려가지고 바람을 피우면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그렇게 해서 불 속에 던져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다니까? 그 시원해.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왕 위에 다른 데 절대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동쪽에 예루살렘에 향한 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저런 것이야! 그래가지고 자고다가 어디다 던져요? 사자 불 속에 던져요. 배가 고픈 사자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마우스를 지퍼를 달아버렸어요. 지퍼를. 그런데 그 나중에요, 그 모함한 사람들 있잖아요. 모함한 사람은 감옥에 떨어지가 말게 성경에 보니까요, 뼈가 으스러지게 죽였다고 해요. 그 모함한 사람 나를 떨어지니까. 희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꼭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아주 그냥 인생 끝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다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요, 감옥에 갇혀도 천사들 와서 구치를 주죠. 공회에 섰으나 하나님은 구치를 주죠. 이 모든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정말 복음 전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날 사람들이 죽이려도 그날 절대 못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사명이 있는 사람 안 죽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죽을까 염려가 많아. 병에 걸려도 죽을까 안 죽을까요? 절대 안 죽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 안 죽는다니까. 절대 안 죽는다니까. 병에 걸려도. 할렐루야.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병이 나중에 도망가 안 돼. 왜? 이 사람이 사람이 불타고 있는데 지금 고의를 하려고 하는데 병도 침범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명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병도 틈타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내가 아플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병도 안 걸린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일해야 되는데 이 50개는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지금? 네? 김신혜 집사님 50개는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왔다가 또 떠나야 돼. 할렐루야. 왔다가 또 진행하면 50개는 떠나야 돼. 왜 50개는 무서워? 저놈의 열정은 식었지가 않고, 저놈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냥 귀신이고 병이고 질병이고 저놈은 못 이겨.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포들이 다 생명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귀가 달렸어요.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귀가 듣기 때문에 우리 질병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말을 하면요, 이 세포들이 다 듣고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세포들이, 야, 우리 주인이 죽는단다, 우리도 죽자.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플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주의를, 여전도 회장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프지. 이놈이 죄가겠다.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주인이 지금 일해야 되는데 빨리 우리 힘을 내자. 힘을 내. 왜? 일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냥 하루 일어났으니까 오늘 또 날이구나. 오늘 밥을 뭘 먹어. 이게 아니라 오늘 새로운 날이 또 됐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까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 이 사람을 쓰지. 아유, 붙어있는 목숨 언제나 데려가나. 이러면은 그 다음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 그 다음 살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없잖아. 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돼.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도 천사가 끌어내버려. 할렐루야. 빨리 가서 복음 전달해. 빨리 가서. 그런데요, 사명 있는 사람, 자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끌어냈어요. 그러면 감옥에 지금 잡혔다가 나온 사람이 다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겠어요? 어디 가서 도망가서 숨어있을 생각이 들겠어요? 좀 생각해 보시라. 또 잡혀가느니 이번에 조금 잠잠히 한 달만 내가 쉬었다가 한 달만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다가 그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가서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사명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또 잡아서 감옥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새벽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또 다시 감옥에 잡혀갔다가 그 공회 앞에 나서 재판을 받는다니까요. 이 사람의 열정을 누가 막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열정을 품은 사람, 지난주에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뜻미그전한 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게 말세지만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이런 삶이 아니라 이거 좀 막이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공회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죽여버리려고 아예 작정을 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가말리엘이 등장해요.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을 율법 교육을 가르친 당대의 가장 최고의 석학입니다. 네. 자, 34절을 봅시다. 이 없자고 하는데 공회에 한 사람이 72명에 포함된 한 사람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어요.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였는데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였습니다. 사도를 잠깐 가까이 나가게 하긴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공회 72명이 모인 공회의 석상에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면 많은 사람이 400명을 따랐지만 그가 죽자 따르던 사람이 다 흩어져버렸다. 그리고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는데 그도 백성을 꽤 따르게 했지만 그가 망한 줄 따르던 사람이 다 흩어져버렸다. 38절 3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때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 동참했다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날 죽임을 당했을 거야 아마. 왜? 아니 화가 이빨이 참아야 돼. 이빨 죄송합니다. 이빨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본말이 가득 이 시기 질투심에 가득 차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때 가말리엘이 흥분을 가라앉혔어요. 야 서두르지 마라. 그런데 당대 가말리엘은 가장 존중받는 율법 교사로서 바리새인 쪽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평소의 원수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세상을 따라가서 돈 벌기 해야 되니까 여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이니까 수준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두 사상이 다른 게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세상이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다 생각해가지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라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부활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자들을 지금 12제자들을 죽여버리면 부활이 없다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자기는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제사장으로 그룹된 사내들이 공예지만 일부가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다. 근데 가말리엘이 만약에 그들의 또 이 그때 공주에서 저들을 죽입시다. 그러면 어때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바리새인 입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을 살려주자라고 얘기한 것은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셈도 있었어요. 왜? 이 바리새인의 그 주장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살려주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제자들을 살려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은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니까. 우리가 지조를 지켜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걸 하나님도 그건 별로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안 돼. 우리가 지조를 딱 지키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나하고 아무런 나를 도와줄 이유도 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말리엘이 그렇게 하니까 흥분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는 그래. 그런데 화가 나고 되면 채찍질하고 그냥 내버려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자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꼭 걸어갔으면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또 다른 또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단계를 또 극복해가고 또 이겨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 일을 해나가니까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의